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는데요. 오늘 이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성을 짓고 이제 그 수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럼 어디 있었나 언약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궤를 가지고 났다 블레셋을 뺏겨요. 블레셋에서 궤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이 엉망이 됩니다. 블레셋이 섬기던 우상이 넘어지고 질병이 나고 어쩔 수 없이 소에다가 수레를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돌려온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직 예루살렘까지 오지를 못했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다시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려는 그 장면이에요.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런데 그 장면에서, 그 사건에서 우사와 오베데돔의 그 집 사건, 양쪽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더 잘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모습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 지난 주일 오전에 했던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그 인원을 뽑아요. 몇 명이나? 3만 명이나 뽑습니다. 3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인원이잖아요. 3만 명이면. 진짜 왕. 진짜 이 온 우주 만물의 왕, 진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대한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인원을 투입을 해요. 뽑아서. 언약궤를 그냥 뚝딱 가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를 합니다. 3만 명을 뽑아서 준비를 해요. 엄청난 준비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직접 또 다윗이 내려갑니다. 바알레유다라는 곳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직접 내려가요. 자기가 뽑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냥 수레도 아닙니다. 새 수레, 새로 만든 수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또 그냥 돌아오려냐? 아니요. 오늘 또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악기도 또 새로 만들어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새로 만든 악기를 가지고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오면서 계속 연주를 합니다. 새 것으로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직접 내려갔어요. 사람들을 뽑아놓고도.
새 수레의 새 악기를 가지고 이것을 보면 이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야 돼요. 성도는 나의 생각, 내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 자기 행동의 중심에 모시는 것, 이거는요, 성도로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선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중심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고 제 1순위예요. 1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의 중심이 되는 거.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람을 뽑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과 내려가서 새 수레의 새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장 먼저 모시고 옵니다. 다윗의 중심에 다윗의 생각은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요, 중심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동기,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좀 더 편한 말로 이건 거예요. 왜 먹고 마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매일매일 왜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아가는가? 왜 일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그 이유는요, 그 목적은요, 먹는 목적, 마시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시라도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의 이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고 그것을 도려내야 돼요. 내 마음, 내 삶의 가장 최고의 1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처럼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을 왕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는 것, 이거 기뻐해야 된다는 것. 이 말은 지금 해드린 말씀처럼 생각,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왕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기쁨이 되나, 나에게 유익이 되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보에도 작은 글로 적어 놓았지만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부터 10절을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상반되게. 우리가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할 이 하나님은 죄와 죄인과는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가 이제 바알레유다에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소들이 뛰는 바람에 그 언약궤를 끌고 든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법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허락된, 준비된, 선택된 레위인이 아니면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사가 만졌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윗은 깜짝 놀래요. 9절에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을 중단을 합니다. 중단을 해요. 그 어마어마하게 3만 명이 투입된 큰 행사가 새 수레 새 악기로 연주하면서 정말 멋지게 오던 그 행렬이 스톱! 여기서 끝. 어떻게 보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깊이 묵상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과 내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죄인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이었던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다윗이 실수한 게 뭡니까? 다윗의 마음은 알아요. 심정은 알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최우선이고 1순위고 넘버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뭐가 실수가 됐어요? 새 수레도 좋습니다. 새 악기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서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다윗도 몰랐겠죠? 알았으면 그렇게 할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택된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 좋은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던 그 방법대로 새 수레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각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새 수레. 한 번도 쓰지 않은 수레. 새 악기. 다른 것을 한 번도 연주하지 않은 새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아무것도 실어보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처음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그렇게 왔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최선은 다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래도 우리 성도들, 나나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하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로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새겨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죄인인 나를 치지 않고 나하고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야 돼.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이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로움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믿고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계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 행위, 다윗이 3만 명을 준비하고 새술의 새악기로 연주한 그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완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안 오신다 떠나가셔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100%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더 헌신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11절 마지막이 뭡니까? 그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언약궤가 그곳에 머무르게 돼요. 11절에 보면.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그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무르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복 받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 공급하심을 누리고 그분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는 거 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내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생각, 내 결정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함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